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되 특별히 아버지들을 향해서 해피 파더스데이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으므로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마도 이 구절에 근거해서 천주교에서 성직자를 father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신부라 그러는데 그 부가 아비 부자입니다. 21절에 보면 정말 아버지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리고 16절에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해도 닮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닮고 나쁜 것도 닮습니다. 아버지가 난폭하고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안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보다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말은 안 듣지만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시스터라고 속이고 다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는 이 약속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부인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취해갔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자기 와이프의 오라비로 대접을 해서 아주 푸짐한 하사품도 내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개업하셔서 사라를 구출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서 아주 망신과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짓말을 또 되풀이합니다. 시간과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니고 그랄왕 아비멜렉입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잘못을 또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등장합니다.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누구냐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의 누이라고 시스터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나의 아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시스터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행동을 똑같이 판박이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부전자전이죠. 죄는 유전성이 있어서 부모의 안 좋은 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이 성경 중심보다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는데 Cats in the Cradl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974년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노래고 75년에 통산 38위 기록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저명한 기독교 가정 상담학자였던 제임스 답스는 이 노래가 찬송가 아닙니다. 그냥 노래인데 One of the most poignant songs ever written about parenting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풍자한 노래라고 그렇게 평가했고,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의 Father's Day 설교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아버지의 독백입니다. 그는 너무 바빠서 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같이 놀아달라고 할 때마다 그는 나중에 시간 되면 놀자 약속을 하죠. 근데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바쁘다는 핑계에 대해서 실망하면서도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내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세상으로 왔다. 그러나 나는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다니며 빌페이하기에 바빴다. 그는 내가 없는 사이에 걸음을 배웠다. 그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말을 배웠다. 그는 자라면서 입버릇처럼 말했다. 아빠, 나는 아빠처럼 될 거예요. 내가 아빠처럼 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어서 후렴이 나오는데 이 후렴은 좀 설명이 필요해서 먼저 영어로 읽겠습니다. And the cats in the cradle and the silver spoon, little boy blue and the man in the moon. 아빠 언제 집에 올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만나게 되면 좋은 시간을 갖자꾸나. Cats in the Cradle은 노래 제목이잖아요. 고양이가 요람 속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고양이가 아이가 자고 있는 그 요람에 몰래 들어가서 아이를 숨막혀 죽게 했다는 그 이야기에 근거합니다. 자, 고양이가 요람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부모의 무관심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실버 스푼은 한국의 금수저랑 아주 비슷하죠. 아버지가 부자라는 뜻입니다. 아빠는 아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아들을 위해 돈을 벌려고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게 실버 스푼이죠. 리틀 보이 블루는 이 아이가 슬프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슬프다. 블루라는 말에 우울하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man on the moon은 아빠가 저 달나라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아들이 전에 10살 때 나에게 말했다. 아빠, 공을 사줘서 고마워요. 함께 놀아요. 공동 지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나는 말했다. 오늘은 안 돼. 해야 할 일이 있어. 아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물러갔다. 그러나 그는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아빠처럼 될 것을 알아두세요. 고양이가 요람 속에 있다. 부잣집 아들은 슬프다. 아빠가 멀리 달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아빠 언제 집에 올 거예요? 글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함께 하게 되면 좋은 시간을 갖자꾸나.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에 집에 왔다. 장성한 아들을 보고 나는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나하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아들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웃으며 말했다. 아빠, 제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아빠 자동차 열쇠를 빌리는 거예요. 얘기는 나중에 해요. 자동차 열쇠, please. 고양이가 요람에 있다. 부잣집 아들은 슬프다. 아빠가 멀리 달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아빠 언제 집에 올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중에 만나면 좋은 시간을 갖자꾸나. 마지막 4절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은퇴했고 아들은 멀리 이사를 갔다. 하루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말했다. 괜찮으면 한번 보자꾸나. 아들은 말했다. 아빠, 저도 시간이 나면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일이 너무 바쁘고 애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하지만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좋아요. 오늘도 아빠와 전화해서 정말 좋았어요.
나는 전화를 끊으면서 깨달았다. 그는 나처럼 자랐구나. 내 아들이 나랑 똑같이 되었구나. 고양이가 요람에 있다. 부잣집 아들은 슬프다. 아빠가 멀리 달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아빠 언제 집에 올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중에 만나면 좋은 시간을 갖자꾸나. 릭 워렉 목사님의 릭 워런 What on earth am I here? 한국말 목적이 이끄는 삶 유명한 책이잖아요. 우리도 성경 공부를 이 책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Day 16에 보면은 제16장 What matters most? 뭐가 제일 중요한가라는 챕터에 보면 The best expression of love is time이라는 그러한 한 장이 있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시간이다. 인용합니다. 시간은 가장 귀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준다는 것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당신의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시간은 당신의 생명이다. 당신이 누구에게인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시간이다. 특히 남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말한다. 나는 정말 와이프와 애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다 해주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다. 당신의 눈과 귀와 시간, 당신의 관심, 함께함, 집중, 한마디로 당신의 시간이다. 당신은 시간을 줄 때마다 희생을 감수한다. 그 희생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언론인이자 이화여대에서 오랫동안 국문학을 가르쳤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2015년에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소천한 딸 고 김이미나 목사를 그리워해서 쓴 책이죠. 근데 지금 이어령 이분도 돌아가셨죠. 2015년에 책을 낼 때 3년 전에 죽은 딸을 그리워하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 딸의 인생에는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LA 지역의 부장 검사까지 됐지만 첫 남편과 이혼하고 첫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고 둘째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은 자폐로 고생을 했습니다. 본인도 갑상샘 암과 실명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러한 딸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이로라는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결국 그 딸은 위암으로 53세에 소천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딸을 그리워하며 쓴 책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대 초에 아버지는 5살 난 딸을 데리고 단둘이 기차를 타고 동해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딸에게 바다 냄새를 선물하고 싶어서였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걷다가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밤이 되자 아버지는 해수욕장 모래바닥에 세운 판자방에 딸을 재우고 곧바로 옆 텐트로 옮겨서 친구들과 문학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딸 생각이 나서 헐레벌떡 달려갔다. 껌껌한 방에서 잠이 든 딸은 가냘픈 목청으로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가 달려갔을 때는 목이 다 쉬어서 아버지를 부르다 목이 다 쉬어서 지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너와 나에게 완벽한 행복의 기회로 남았던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책은 아버지의 회한을 담은 책입니다. 어떤 신문사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빈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자기 아이를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에도 그때 그 바다처럼 나는 딸 곁에 없었다. 눈물과 모래로 범벅이 되어 있었던 그 딸의 작은 손가락에 입을 맞추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이 책 제목도 회한을 담고 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에 새 잠옷을 입고 아빠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아빠에게 와서 굿나잇 방문해서 인사했다는 것이죠. 굿나잇 키스를 받으려고. 내 아빠는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글의 흐름이 끊길까 봐
돌아보지도 않고 성의 없이 손만 흔들고 빨리 가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딸에게 굿나잇이라고 말하며 키스를 해주고 싶다. 전에 어떤 분이 이메일로 파더스데이 카드를 보내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To the world, you might just be one person. But to one person, you might just be the world. 당신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당신의 자녀에게는 당신이 전 세상과 같을지도 모른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처럼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에, 홀로 있을 때에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아버지가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푸는 믿음의 아버지, 또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부양하는 그 무거운 부담을 두 어깨에 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본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